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0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1174면에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4절 그리고 30절에서 32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32절 말씀인데 1절부터 4절 그리고 30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에스겔 강의 22번째 속담이란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속담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 속담이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속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속담이 무엇이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속담이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하고 체득한 이야기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이 속담이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곶는 탑이 무너지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속담은 인간이 주체가 된 인과율이며 권선진학과 고진감래와 같은 교훈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담들이 마치 성경의 진리인 양 교회에서 말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바치면 하늘이 감동하여 그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속담은 하나님께서 시비를 걸고 나오시면서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속담을 마치 성경의 진리인 양 말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비 걸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 나라의 속담에 하나님께서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런 속담을 진리인 양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시비를 거십니다. 그런데 이런 속담과 같은 설교가 횡행하고 그런 교회가 번성을 하는데도 그대로 두시는 것은 그것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그런 가운데서 빼내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빼내시는가 하면 내가 지성을 바쳤는데도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하나님을 내가 과연 계속 믿어야 하는가 하는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정성을 바쳤는데 복이 오지 않았고 오히려 어려운 일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아서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정성의 강도를 더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정성을 바치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탐심과 상상이 만들어낸 우상의 신인데도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인 양 어려서부터 그렇게 들어왔고 또 우리의 속담과도 맞는 말이기에 의심 없이 진리인 양 믿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인간의 속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하여 포예르 바하라는 신학자는 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이란 인간의 투사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쓰는 프로젝션을 통해서 필름의 내용을 화면에 비추어냅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의 내면을 투사시켜내면 그것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이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지만 대부분 종교의 신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말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속담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그 내용은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자기들이 벌을 받아 고생한다는 얘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죄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고통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우리나라 간에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말하는 것이 속담이 된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후에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일을 스스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에게 유리하면 당기고 불리하면 밀어버리는 속성이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잘못은 남의 탓이고 무언가 잘한 것이 있으면 자기 탓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 내용입니다.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자제로 묵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아버지가 간첩 혐의를 받으면 아들은 아무 상관이 없더라도 신원조회로 인하여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취업이 되지 않았다고 억울해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속담을 사용하는 것은 율법에서 아버지의 죄를 자식 3, 4대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3, 4대는 대가족으로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텐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들도 다 아비의 범죄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동조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역한 고라와 다단이 심판을 받을 때 그들과 동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함께한 자들은 땅이 함몰할 때에 그들과 함께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사용하던 속담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잘못이 없는데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왔고 이 고생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성도들 간에도 항상 무슨 다툼이 일어날 때에 자기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성적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면 이런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에서 9절을 보면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율법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음행을 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며 이웃을 사랑하며 정당한 재판을 하는 것들을 말하면서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진실히 행하는 자는 의인이며 그는 반드시 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가 주의 규례와 율례를 다 행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 만일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자기 의로 살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을 보면 5절부터 9절의 사람이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5절부터 9절의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고 가정했을 때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한 대로 행하지 않고 정반대로 온갖 악을 행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답합니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기에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8절도 봅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어린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제약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10절에서 13절에 악한 아비가 아들을 낳았을 때 아비의 악행을 보고서 두려워하여 그대로 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규례를 행했을 때 이 사람의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않고 반드시 살겠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그의 죄악으로 죽을 것입니다. 3대를 걸친 예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를 이르기를 이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이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혀 소망이 없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본문 21절에서 24절 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기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의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본문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여기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악에서 떠나 주의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이런 자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이 돌이켜 악을 행하면 그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담이 되지 않고 그가 그 범한 허물과 죄로 반드시 죽으리라 선언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베드로 후서에서 속담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거짓 선생들의 유혹을 받아서 자유를 외치면서 세상의 더러움에 다시 빠지는 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25절에서 32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신 분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악인이 죽고 의인이 산다는 말이 왜 공평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오늘 우리나 간에 사실 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합니다. 나보다 더 악을 행하고 나보다 교회에 열심히지도 않은 사람이 평안하고 복을 받고 살고 나는 그보다 선하고 교회 일도 열심인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가 하면서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아직 주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범사에 감사가 나오려면 31절의 말씀대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과 영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시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몸의 할례는 행할 줄 알지만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루어 내십니다. 마음의 할례, 즉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에스겔서 36장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내시고 그 완성된 혜택을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믿게 되는 사람은 다시는 이런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봉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우리도 전에는 다 3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는 지금도 저주를 받아 마땅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런 속담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속담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주의 은혜, 긍휼을 말할 뿐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즐겨 쓰는 속담을 금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부터 그 속담을 쓰지 않도록 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 참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속담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주의 긍휼을 날마다 의지하며 사모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언약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속담 따위에 마음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에 늘 사모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